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는 더 많죠. 왜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또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그 죽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오히려 더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빅데이터니 뭐니 하면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합니다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당장 내일, 아니 당장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 그것을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예측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보면 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어느 시사 월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전에 서울 미아리 쪽에 점을 보는 점집들이 꽤나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이 결정이 되었어요. 재개발이 결정이 되어서 그 점쟁이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 기사 안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그 점쟁이 하나가 이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조용히 와서는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지가 알지. 지가 점쟁인데 지가 알아야지 그걸 왜 기사를 쓰는 기자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점쟁이라면서 점쟁이도 아무리 뭐 점쟁이라 해도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도덕적인 불안은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아주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린 유아기 때부터 이 도덕적인 불안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된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뭐 야생의 짐승들, 그 짐승들을 보면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다 걷고 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그것도 아장아장 걷기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립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 부모겠죠, 보통.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가 나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내다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생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물론 아이들이 이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뭐 아이들이 뭐 머리로 생각해내고 뭐 이걸 계산해내고 그건 아닙니다만 어찌했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이들을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간에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주 아이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뭐 애교도 부리고 뭐 말에 잘 듣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주 애를 씁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자기가 살자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살자고 엄마 아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뭐 순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끔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관심 끌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내 부모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애교를 부리고 착한 일을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관심을 끌라고 다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불안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합니다. 혹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부모가 나를 키우지 않고 내다버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은 이러한 도덕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합니다. 이건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불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실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까 봐.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이건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는 이걸 라틴어로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적인 심성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는 절대자, 그 종교적인 그 절대자를 인정하고 찾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나를 버릴까 봐, 나에게 벌을 내릴까 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이 모든 인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다 자리 잡고 있다 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불안의 노예들입니다. 죽음의 불안의 노예이고 미래의 불안의 노예이고 또 도덕적인 불안의 노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의 노예이고 바로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다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보다 한 장 앞에 있는 7장을 보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켜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으로 넘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졌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외국에 나가 방탕하게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집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다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살자니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겠으니, 노예가 되겠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제안을 딱 아버지한테 내면 아버지는 꼼짝없이 내 제안을 받아줄 것이다 하는 생각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집 앞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서 그 목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제안을 듣고 그래? 그 제안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미 먼저 아무 일 없을 때 먼저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먼저 자발적으로 다 용서한 후에 그때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좀 조건이 맞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린 하지 못하고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해방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조건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과거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미물과도 같은, 이 먼지와도 같은 이 불쌍한 인간을 지옥에 빠뜨릴 수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큰 유람선이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 선장이 승객들에게 당신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람선 안에 머물러 있고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빠뜨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구조선을 이끌고 급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급히 밧줄들을 던집니다. 이 밧줄을 붙잡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배로 올려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밧줄을 붙잡기를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잡지 않은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뒤에 가면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다시 개정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빠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 원어상.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랑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좀 친밀하게 우리말로 아빠 너무나 좋아서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쓰는 것과 똑같이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친밀하고 부를 때 우리랑 똑같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어려워하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 좀 아버지가 어렵잖아요. 그건 말고 정말 어린아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버지를 아빠 부르면서 아빠의 등에 말도 타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매달리듯이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듯이 개를 보면 무서워하다가 아빠에 안겨 있으면 개가 무섭지 않잖아요. 막 개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일명 취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낭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해방, 이러한 자유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억압되고 이 모든 일들에 종속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해방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의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해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